그 우리 자매님 오늘 이렇게 기획하게 됐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오늘은 예레미야 눈물 이제 교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오늘의 게스트 세 분이신데요.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누구시죠? 누굴까요? 처음에 나오실 분? 예레미야 대표님? 나와주세요. 김원기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도 있으시나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인데 레이디 퍼스트니까 우리 그렇죠. 선교사님부터. 역시. 네, 장한나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예레미야 눈물을 정말 씩씩하고 항상 바르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네,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김평환 목사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역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기 대표님 또 인사 한마디만.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인사 한마디 짜셨나 봐요. 되게 짧으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왔지만 예레미야 눈물 성도로 살아왔지만 이제 함께 살아갈 시간들을 위해서 서로를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친교의 시간을 갖고 또 세 분을 우리 게스트인 세 분을 좀 더 서포트할 수 있는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에 예레미야 눈물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네.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고 이단 아니야? 참 이런 너무 것도 안타깝죠.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그것이 알고 싶다. 조목조목 예레미야를 알고 싶다. 네.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저-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합류해서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실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듣지 못했거든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그러면 주실까요? 일단은 예레미야 눈물을 어떻게 개설하게 됐는지 김원기 집사님이 네, 한번, 김원기 집사님이 먼저 말씀. 네,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과거로 돌려보면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을 하고 IT 관련 사업을 했던 그런 평범한 그런 그 모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예레미야 눈물 교회를 하겠다 어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죠. 전혀 사실은 그랬고 사업을 하고 어떤 계기라고 하면 정말 좀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었고 그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뭔가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지나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마지막 그런 어떤 심정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예레미야서를 읽게 많은 성경 중에서 그걸 선택하고 그걸 읽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냥 펼쳤는데 아니,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읽고 싶었던 그걸 읽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하다가 사실 뭐 짧은 시간 다 들을 수 없겠지만 그 사업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대전에 있는 그 조달청 나라 장터 관련 프로젝트를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께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되면은 그 프랑스로 저는 간다.
한국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간 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들이 다 제 계획과는 무관하게 다 망가지고 그 사업도 저도 전 같이 제가 사실 전도한 분인데 그분과 좀 싸울 것 같아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실 몸만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0장 10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시점이 되었고 나중에서 제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었는데 그걸 할 때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제가 사실 그 생각을 기억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어떤 눈물을 생각을 하게 됐고 영어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Tears of Jeremiah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 이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레미야 눈물처럼 이 시대가 진짜 예레미야 눈물 그 애통함이 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답답하고 애통하고 진짜 그런 게 느껴지고 그 이름에서 저희 정체성이 딱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만약에 김원기 집사님이 거기 성공을 했으면 프랑스에 부흥이 맞습니다. 있었지 않았을까? 한국이 아니라 두 분은 프랑스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정말 네. 한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많은 정말 저희가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시도는 참 좋은 시도인데 말씀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신 분이 또 계시죠. 맞죠. 네. 우리 호주에 살고 계신 그리고 우리 김평원 목사님이 예능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게 진짜 많은 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이 좀 주최 측에 이런 어떤 매듭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들고 엄청난 네. 계획 속에서 네, 그럼 이 대답은 네,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조각조각 가끔씩 우리 집사님은 이 예레미야 눈물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짤막짤막하게 이 방에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과정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같이 붙여봐야 이게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말 복음적인 교회에서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게 귀한 목사님들이 제게 목양을 해주셨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 복음을 가지고 받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이 복음이 처음에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이 무엇인지 그러다 이제 쭉쭉 가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까지 이 복음이 이제 확고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되기까지 사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접했지만 이게 정리되기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30년, 한 25년, 30년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셨고 정리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 땅에 들어갈 때 가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주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호주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호주 땅에 갔더니 하나님 굉장히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말이죠. 한 4가정, 5가정을 가지고 정말 일을 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여기 왜 보냈나. 이 4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포기가 되냐면 그래 이 복음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그냥 보내준 몇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2019년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땅에 이제 창고를 하게 되었고
그때 아차 싶었어요. 어떤 부분이 아차 싶었냐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그 재앙에 대해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요게 조금 숨겨져서 사람들이 잘 캐치는 못했지만 그건 저희들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독립으로부터 뭔가가 징조가 일어나야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교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명을 했는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설명은 하겠는데 이 전염병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몰랐는데 마침 우리 김원기 집사님이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만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는 바람에 이게 바로 이런 정황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카톡 주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연결시켜서 집사님께 내가 이만저만 하고 호주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만 꼭 집어서 이야기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인사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또 집사님도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하면은 또 다음 이야기를 못하니까 저기 PD가 1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연결 첫 번째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치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우리 김원기 집사님의 만남이 그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그 필연적인 만남, 하나님이 정말 정해놓으신 만남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예능방의 그 모습을 몇 년 전에 이미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한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이나 뭐 비전이나 뭐 꿈이나 아니 메시지가 있으면 기록해두는 일지가 있어요. 거기 찾아보니까 이게 2017년도 후반쯤이더라고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목사님을 얼른 불러서 여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어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다 그림으로 그려 나왔습니다. 보시더니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목사님이 단언에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 남편이시고 또 제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사님의 의견을 제가 많이 또 수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너무나 분명해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터지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보 그때 그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비전 말이야 환상 그거 좀 다시 보여줄 수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의 눈물에 우리 채널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는 계셨지만 사실은 소통이 깊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고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유튜브 뭐 거기서 목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모임이 있대. 거기 한번 내가 참석해 보려고 해. 뭐 이 정도 얼핏 들은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호주 공간이 두 개가
한 건물 안에 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공간은 목사님 사무실도 있고 또 중간에 넓은 공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주방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우리 교회 호주교회 성도님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이 하나 있어서 그 문을 여니까 넓은 공간이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근데 그 공간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바닥에 맨땅이었고 장판 같은 거 뭐 마룻바닥처럼 깔려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이리로 저리로 걸어갈 때마다 그 공간 안에 마치 오리떼들이 엄마만 따라다니듯 병아리가 엄마만 따라다니듯 종종종종 걸음으로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가시면 거기에 발밑에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 이쪽으로 따라가면 이쪽으로 막 와서 또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계속 그런 광경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목사님 턱 밑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안 놓치려고 따라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았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호주 성도님들이 있는 쪽으로 문을 닫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저희 목사님은 사무실에 있다가 나오시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보 나 저쪽 가서 새벽 예배를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호주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고 저쪽 예배당으로 건너가야 되신대요. 문만 열면은 그쪽 예배당인 거죠. 그때 마침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서 빠르릉 전화가 왔는데 딱 받으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 지금 아빠에게 연락 오고 아빠가 지금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 모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카톡이나 뭐 텔레나 이런 SNS로 모여서 서로 연결을 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인데요, 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저희도 아니야 괜찮아. 이단에서 나왔어도 이분들이 이 말씀 듣고 바뀔 것이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저희 목사님은 다시 문 열린 옆 예배당으로 넘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와 같은 똑같은 그 넓은 공간에 이번에는 의자가 다 차 있었어요. 3열로 꽉 길게 다 차 있고 앞에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이 있었고요. 거기 목사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있는 사람들이요 꽉 차서 4명 5명씩 앉아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새벽 예배 말씀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도님들이 다 모이셔서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눈을 빠지라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똑같이 앞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 의자는 뭐지? 저 강대상은 뭐지? 완전히 교회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강대상도 갖다 놓고 이분들이 다 헌금을 해서 의자도 다 구입해서 놓고 예배에 와 있었는데 호주 교회와 여기 지금 새로 생긴 한국의 이쪽의 교회와의 차이를 제가 꿈에서 봤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십자가 군병 같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었고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시면 되고 성도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고 성도들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또 해나가는 그런 자립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호주교회는 또 보여주셨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처럼 그냥 계속 좋아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호주교회 쪽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강대산에 딱 가시고 사람들은 전부 목사님 말씀을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참석을 안 하고요. 교회 뒷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드륵 들리니까 그 한국에 계셔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저분이 누구지? 예. 그러면서 참 귀엽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내가 여기 사모인줄을 다들 잘 모르고 있을 거야. 내가 드러내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조용히 걸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밤이 깜깜했어요. 새벽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여성분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늦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미 와서 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자전거를 끌고 개를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개를 자전거와 다 같이 어디 기둥에 묶어두고 아내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뭔지 상황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데 아내가 눈물로 기도를 해서 이 남편도 그 아내와 함께 합류를 해서 막 뒤늦게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이 아내는 남편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서 기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다 이분들도 합류하는구나라는 걸 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강아지까지도 합류해서 새벽 예배 와서 밖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딱 깨어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하면서 딱 온 거는 목사님이 두 교회 담임을 하게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호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그 이단 소리를 듣는 이단 같은 데서 나와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면서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어디가 진짜 말씀이 있어, 어디 가면 돼, 넌 어디 다니니,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오라고, 알았어 그쪽으로 갈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왜 그 이단이란 말을 듣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다음 질문하면 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참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귀엽다, 아니 사랑스럽다.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할 때 보면은 진짜 이게 사랑이 넘쳐나시는 것 같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뭐 표현하실 때 보면은 진짜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사실은 목사님이 목사님과의 사모님과의 만남이, 아니 두 분 사이의 만남이 우연이 없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정말 어여쁜 신부로 보이셨겠지만 그거를 넘어서 뭔가 사역적인 동역자로 보이셨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적이고 또 그런 어떤 그 꿈으로, 환상으로 그런 거를 또 갖고 계시니까 목사님의 배우자를 넘어서 어떤 특별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두 분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나를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싶더라고요. 그쵸, 우리 왜냐면 또 이거를 이게 신랑과 알아야죠. 신부의 만남이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두 분의 만남도 그냥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만남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또 넘어서 동역자로서의 어떤 만남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네,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그거를 꼭 여쭤봐야겠다. 네, 맞아요. 그 저희 아까 했어요. 몇 프로가 마음에 들었을까? 사실, 서로. 그런 서로 것까지 제가 네, 되게 사실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그 청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여자로서 또 남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맞습니다.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그렇죠.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지금 보시기에 두 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어떻게 배우자를 어떤 시선으로 고르셨는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특별히 있으셨는지, 또 만나는 과정, 결혼까지 혹시 방해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만 대표로 어느 분부터? 서로 목사님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저 시간을 또 많이 좀 줄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참 저희들의 만남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준 쪽이고 우리 사모님은 기도를 열어주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쭉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아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 야, 이거 기도 그거는 아니잖아. 이게 성경에 이게 중요하잖아. 이렇게 해서 좀 기도 사역을 좀 이렇게 반대하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에 대해서만 소중하게 많이 여기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들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둘이 하나님께서 이게 어울려지는 과정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훈련도 있었지만, 그걸 이제 서로가 받아들이지는 바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된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만났던 과정을 우리 사모님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늘 설교자라서 이게 설교밖에 못해서 그렇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부르심이 선교사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짝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짝이라면 하나님 주셨다면 내게 부르신 사명과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혹시 선교사 부르심이 없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중국 선교라고 했는데 자기는 영어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다시 혹시 중국 선교는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건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주신 건 맞는데 왜 중국 선교라고 안 하지?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도 중국 갔다 왔고 영어권 또 갔어요. 이게 둘 다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금방 하나님이 알겠더라고요. 이게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보자마자 알았듯이 그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근데 그 과정 속에 당연히 방해도 있었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작은 특징이 뭐냐면은 살면 살수록 깊어지더라. 짧은 만남들은 순간 좋아도 그게 깊어지지가 않더라. 이제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도 봐왔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은 이게 무엇이 맞겠어요?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는데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그게 같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짝은 이렇게 조화롭고 환상적이며, 또 하나님 앞에 서로가 이쪽이 감당하지 못하는 또 영역들을 또 반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둘이 그게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도태되거나 이렇게 무산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사실 이렇게 서로 깎이고 세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도 많고, 그러면서도 더 신뢰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그런 걸 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훨씬 더 얘기 잘해서 네. 저는 이제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1988년, 89년도였죠. 그래서 중공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매님 물을 때 저는 프로포즈 비슷한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스하면 결혼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꿋꿋하게 아니요, 저는 영어권입니다, 형제님.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사실 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제가 어떻게 지금 목사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를 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이 아주 좋으셔서 9남매를 다 낳으셨습니다. 주시는 대로 낳으시고, 근데 딸이 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빠가 쓰신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를 아주 무섭게 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저는 엄마한테 늘 들었던 얘기가 남자는 늑대다. 남자는 도둑놈이다. 조심해라. 따라가면 안 된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커서 꼭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도 먹고 나면 넌 좋은 걸 뺏길 수가 있어. 따라가지도 마라. 그 얘기를 들었고요. 언니 둘이 그 꼬임에 빠져서 따라갔나 봐요. 정말 결혼식을 했는데 두 언니가 5명 언니 중에 두 언니가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생긴 마음이 남자도 늑대고 도둑놈이고 언니 사랑하는 언니가 결혼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니까 나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6살 때 사모가 되겠다고 서울을 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고 갈수록 그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혹시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두 언니들처럼. 물론 그분들이 아무나는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만나서 너무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형제랑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결혼 기도 제목 7개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 7개를 다 적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저를 중매해 주세요. 저는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제 갈비뼈의 주인에게 데려가 주세요. 그럼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을 서두로 기도 제목을 계속 몇 가지를 올렸는데요. 어느 날 저희가 충청도 살다가 경상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고 이 형제님도 그때 마쳐 그 교회를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 그랬는데 이 형제님과 교회에 상의할 것이 있어서 처음으로 만나서 교회 어떤 문제를 놓고 1년 동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리고 대화하고 왔는데 선교에 대한 얘기를 서로 막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물었어요. 선교에 사명이 없냐고. 그래서 저는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저녁 예배 시간 전에 저는 항상 지하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수요일 날 주일 저녁 예배마다, 그때가 제가 23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만났던 그 형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너의 배우자니 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꾸짖고 다시 주님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제게도 은혜를 주시고 막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파쇄를 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한 5분 지나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불에 탄 듯, 불이 몸이 뜨거워져서 펄펄 타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거는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게 지금 대면하셔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란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 배우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혼자서 너무나 외롭게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의 사명을 위해 중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집에 가서 뭔가 잘못됐어. 이 형제가 아닌데 나는 지금 아니야. 나 이 형제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러면서 집에 와서 기도 제목을 봤는데 7개가 다 맞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매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외유 내강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대에게 신앙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재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도를 올렸습니다. 7가지를. 제가 집에 가서요,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어서 8번을 적었어요. 그러면은 이 형제랑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8번. 아니 뭐 부족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8번을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형제의 집에서 가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족보를 팔아. 교회 갔다 오면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집안에서 안 이루어질 것 하나. 8번.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여야 함.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꿈으로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형제랑 결혼해서 필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가 다 보여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이 형제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깨어나서 이 형제랑 결혼한 게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축하를 받으면서 드레스를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 가는 아름다운 차를 꾸며놓고 제가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 목사님께서 턱시도를 입고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신부에 계시는 부케를 들고 제 앞에 타서 웃고 저를 바라보고 활짝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깼죠.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8번을 적은 거예요. 정확하게 2주 후에요. 그렇게 박해하시던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다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왜 결혼을 이 형제랑 하는 거를 제가 거부를 했냐면 저희 목사님이 그 전에 다니던 장로교회에서 목사님과 다른 가정이 같이 이전을 하셔서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거기 다니는 한 가족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거기 딸이 2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다 얘기를 하셨냐면 저 형제는 내 둘째 딸과 결혼할 사위입니다. 우리 둘째 딸과 결혼할 사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다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비도덕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임자가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린 거였어요. 자, 그랬는데요. 제가 그 둘째 따님이랑 저랑 굉장히 친해요. 언니 동생 아닌 사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가 진심으로 말을 했어요. 누구야? 그 형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꼭 결혼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언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어떻게 도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다 대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나는 혼자 살면서 선교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대요. 얼마 전에. 여기 자매님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엄마 혼자 저러고 계시는데 그것도 나는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나를 안다는 언니까지 그 말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저 형부가 목사님이신데 형부가 이 형제를 잠깐 보고 싶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한 상황에서 저 형부가 처제 이리 좀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도 부르고 기도하재요. 그래서 이 형제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혼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형부가 축복 기도 해주는데 제 손을 슬그머니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제 손을 어릴 때 잡아주셨어요. 근데 왜 다 컸는데 만져주시지? 이랬어요. 기도가 하는데 축복 기도를 엄청 하시고 마지막에 이 2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끌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맺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를 중매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축복 기도를 또 듬뿍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니야 그러다가 더 이상 피할 수는 없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멘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제 형부가 양손에 한 명씩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손, 한 손은 제 손을.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결혼을 하기로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았고요. 그 후부터 한 굉장히 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 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막 좀 교회다가 형제가 다른 사람하고 중매 보기로 했어라고 했는데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를 마음을 떠나게 하게 한다든지 또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뭐 또 힘든 말씀을 하셔서 엄마가 또 결혼하지 마라고 저를 당부하는 일도 생겼어요. 그때 저희 둘이는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둘이 결혼하면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우리 둘이 결혼하면 엄청난 일이 생겨서 사단의 그 영적 세계에서 벌벌 떨 일이 앞으로 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고 더 굳세게 기도하면서 교회에다가 알려서 바로 결혼 약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있네요. 네, 저도 이제 처음 들어서 진짜 너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얘기 딱 이제 배우자다 막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앞에 우리 청년들 눈빛들이요 너무 빛나. 아마 안 그래도 여러분께도 빛나는데 좋은 일이 더더욱 있을 빛납니다. 거예요. 네. 그 둘이 이렇게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내내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뒤로 물러나거든요, 사실. 그리고 자꾸 막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조건을 뭐 8, 9가지, 10가지 막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엄청난 또 그 거짓말과 방해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두 분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시니까 그 비전 하나, 예수님 하나로 이렇게 정말 더 충만해지시고 사역의 길도 더 넓어지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참 너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딱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능방을 만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예능방이 참 진짜 축복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렇게 들어보면은 많은 목사님들도 많으시지만은 저도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 가고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이건 왜 이래라라는 그런 의문점이 안 생기더라고요. 뭐 어떤 목사님 들으면 이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런 의문점이 안 들으니까 계속 듣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능방이 축복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그렇습니다. 확정을 이렇게 지어주시네요. 네, 네, 두 분의 감사합니다. 만남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과거를 좀 이제 들어봤어요. 예능방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사모님 그 목사님도 만나게 된 것도 들었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는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 너무 진짜 말씀이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그 구절을 봐도 10명이면 10명이 다 해석이 다 달라. 맞아요. 그 우리의 예능방의 그 예레미야 눈물방의 현재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대표님. 저는 예전에 좀 많이 들었었고 그때 드는 생각은 단순히 어떤 한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만남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어떤 개인적인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뭐 열심히 나름은 살았지만 세상과
세상 쪽에서 어떤 성공을 노력을 하면서 그 가던 와중에 어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사건과 그런 것들을 예전에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짧게 그 간증을 했었지만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잘 다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이 확신은 사실은 없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을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제 생각과 다른 것들이 펼쳐지고 그것들이 이것이 근데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제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도 확신이 있고,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그 어떤 하나님 사람의 어떤 진실된 그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조금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환상 우리 정말 그 디테일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람들 같이 소통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자. 그리고 저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눈을 뜨고서 당하는, 여기서 다 말씀도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알려야 되겠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깨닫고 이거 정말 사악한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초창기에는 여러 목사님들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보면서 그때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처음에는 호주에 그런 교회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더 놀란 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저 예레미야 눈물 채널을 다 구독을 하고 있다는. 저는 한국에도 그런 기회가 없는데 저도 깜짝 놀랐었고, 그렇게 저도 바쁘니까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연락을 드렸었고 예배하는데 같이 이렇게 초청을 했었고, 처음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저는 평신도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뭐 제가 목사님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가셨고 목사님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때는 그래 목요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떤 주일날 참 희한한 게, 저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로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되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주일에 굉장히 제일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일날 가끔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첫 인사가 뭐냐면 집사님 저기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드리고 왔는데 네, 그것도 주일날 전화가 온 거야. 주일날 제일 바쁜데 왜 전화가 왔지?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저는 못 드렸잖아. 근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생각이 어떤 가까운 교회, 어떤 건물 교회, 그런 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물론 우리가 목요일날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었지만 주일날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마음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목요 예배처럼 이렇게 드려도 됩니까? 그 얘기를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좀 다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결단을 했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드리겠다.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저도 뭐 사실 저는 뭐 처음에 같이 모이자고 한 거 역할밖에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예레미야 눈물에 우리 김평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제가 어찌 보면 건방질 수 있는데 목사님께 다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목사님 우리 아멘. 예레미야 눈물에 담임 목사님이시다 하고 선포를 이렇게 해버렸죠. 그렇게 아멘. 하고 그래서 이제 목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도 드리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폼이 맞춰지는 가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는 사실은 공 예배 있지 않습니까?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주일 예배 이렇게 하는데 보니 거의 뭐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조금은 사실 퀘션 마크가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이셨잖아요. 신학교구나 이거. 우리 얼떨결에 신학교 입교 저기 입학한 거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생각을 진짜 해보니까. 그때 이제 컨퍼런스 딱 끝나고 나니까 5시 반이 이제 오시니까 이제 없잖아 5시 반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딱 끝나고 어제든 이제 그만 가셔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배 또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그래서 하여간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 그래서 그 현재가 이게 저희가 저도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동안 수박 겉핥기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새롭게 배우고 있구나. 맞아요. 예,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실은 원래 이게 정상인데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처음에 이렇게 세상 얘기하다가 말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뭐 깊게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정말 오리지널로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걸 다 이렇게 엮어 주시고 하면서 깊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정말 저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감사한 게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녹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싫어도 뭐 저는 기쁨으로도 이렇게 어떨 때 피곤하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제 현재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의 깊이로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사모님이 정말 이렇게 성령 사역으로 이렇게 함께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그렇게 가는 것으로 좀 안정감 있게 우리를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성숙해가는 정말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이따도 뭐 미래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겠지만 정말 어디로 끌고 갈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인 지금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정말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 이거 진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세상적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정말 로또 복권 이상의 그래서 맞지 않는 요즘에는 로또 복권은 조금 한물 광고 같고 쌉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목사님께 배우면 성경을 쌉 가능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깊이 더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질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예능방 특징이 성경을 본인이 안 읽어봤다면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예능방 성도님들 수준들이 다 그걸 뛰어넘으셔가지고 보석을 진짜 알아보는 눈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선교사님이 그 기드온의 300 용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기드온의 300이 굉장히 고르고 골라진 용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용사들이 어떻게 골라지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경계했던 우리가 막 아무나 따라가지 않고
경계하고 확인하고 무엇을 하든지 뭘 먹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뭐 교회에서 예배 주일날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분들은 오실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다- 왔다가 그냥 가 뭔 말인지 몰라서. 네. 경계를 네. 굉장히 경계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냥 섣불리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이 시대의 참 복음인지 이 말씀이 맞는지 거듭 확인을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 현재 그런 분들이 오시고 계시다는 게 참 너무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밖을 네. 안 나가셔요. 그렇죠.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게 반문이 생겼는데 성경 저 진짜 많이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거 보면 성경에서 읽어봤던 내용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못 봤던 내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고 아 진짜 성경대로만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 갈급했던 분들은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생각했던 분들한테 정말 담비와 같은 맞습니다. 네,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네. 폭포수 같이 네, 네. 그렇습니다. 깨닫는 거 진짜 강력하고.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서 룻을 그렇게 강의를 듣고 그렇죠. 룻기 네, 추천합니다. 대박이었어요, 진짜. 보아스나 알고 뭐 그냥 그렇죠. 라오미가 따라갔다, 룻이 그렇죠. 따라갔다. 훈훈한 이야기구나. 그렇죠. 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라고만 알았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방인과 우리 그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그렇게 네. 나눠지는다고는 아마 다 상상도 못 네. 하셨. 충격이었을 것 네, 같아요. 정말 기쁜 뜻을 네, 말씀해 네.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맞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복음의 눈으로 우리도 이해가 참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현재를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경을 해석해 줬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까 낮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구나. 그때는 어렴풋이 개념으로 근데 그 시간이 직접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한번 훑어주신 부분들을 실제 그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탁 집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알고 있으니까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몰랐더라면 이게 거기 답이 있는 줄 몰랐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강조는 안 했지만 어렴풋이 이런 내용이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던 것이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시 들여다보면 어떤 단어가 탁 하나님께서 돌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키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 그걸 지난날 계속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기본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가 그게 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더지 망치 때리듯이 튀어나와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어떤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준비된 것 같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는 과거에는 그렇게 깊이는 몰랐죠. 왜냐 그냥 일반적인 십자가 복음 정도에서 머물려고 했는데 이것이 더 재림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해갈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저도 과거에 지금 현재가 그 과거가 현재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시켰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가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 경험이 총리라는 이 직분을 완벽하게 이게 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를 보면서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정과 훈련 안에서 이렇게 준비시켰던 거구나.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시간까지 와서 여기 이렇게 하기까지는 제게도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호주 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뭐 열심히 하긴 했죠. 근데 뭐 저는 가서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면서 쭉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게 한 대여섯 가정 되는 이 가정, 그 대여섯 가정에는 우리 딸도 있으니까 대여섯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러나 감사한 게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많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 좀 아직도 저 사람이 이거 모르니까 그냥 좀 낮춰주자, 좀 더 이렇게 좀 이해시키기까지 기다려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게 다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달아보시고 또 하나는 마음껏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가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교회 환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환상 들었던 게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뭐 2번 아무 그거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시킨 걸로 봐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걸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면, 이 같은 내용이지만 전에는 십자가라는 복음 초점에 맞춰서 쭉 성경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와 승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복음이 많이 확장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준비시켰나가 현재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인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정치 기술은 감옥에 다 정치범 수용소니까 그 정치와 다 연결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이라는 것이 실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훗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밥 먹으면서도 좀 나누었지만,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교회들이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처럼 돼갈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들은 그 대처한 방법이 우리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기발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치면 저쪽에는 또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오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시킨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선교사님도 한번 네, 현재에 대해서. 선교사님은 그 약간 예언적 사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가 이어져서 현재가 되고, 또 현재가 과거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준비시키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예언적 사역을 하시는 만큼 현재하고 미래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면, 네, 그런 안목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혼이라는 것은 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면 제가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밀려서 나오게 됐을 때, 예, 이제 한국에 와 있을 때 다음 사역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바로 대한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3일 금식을 하면서 다음 사역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는 한 번 더 아주 가난한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네, 한 번 더 중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한 나라는 미얀마, 아프리카 중에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아니면 인도. 네, 이렇게 중국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고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번 더 우리의 혼신의 힘을 불태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한국을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담임 목사의 교회 청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침례교 집안이고요. 또 제가 4대째 또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인들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성분이로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일본에 교회 소개시켜 주신 저희 형부도 계셨고 또 여기저기 또 친구분은 또 캐나다의 연합교회에서 저희가 담임으로 청빙을 하기를 원한다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그랬는데 저희는 다 잘 사는 나라니까 일단 선교지 그냥 거부하고 있는데 마침 또 대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인도 선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여기다. 제 목사님은 뭐 가감없이 여기다. 인도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사역을 하자. 인도에 선교회가 생겼고 거기 신학교를 짓는데요. 20억 프로젝트로 저희 목사님을 학생으로 보내기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계속 컨택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자꾸 인도가 아니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중국에서 어려움을 잡혀서 8시간 동안 치료받고 막 갇혀 있을 때 성경책을 조그만 거 갖고 있었는데 그걸 열고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나라가 너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제가 읽게 하시고, 또 중국에서 그 나라에 밀려나가기 1년 전에는 이미 주님께서 다음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호수 해변이에요. 해변 모래가 핑크 붉은빛의 그런 바다, 강인지 바다인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막 냇가에 물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다음 사역지는 영어권 큰 섬나라다. 영어 공부 준비해라. 또 그러셨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혼자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인도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스트레일리아다. 예, 호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라들 가운데 대부흥이 있을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대요. 아니 전반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좀 있을 것인데 대부흥이 찾아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부흥이 일어날 때 너희를 그 중심 안에서 어떤 부분에 쓰기를 원한다. 가서 준비되어져라. 마지막 시대를 준비라는 얘기는 아마 목사님이 들으셨던 것 같고요. 저에게는 마지막 시대 얘기는 안 하셨고 대부흥, 대추수. 호주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니까 마지막 때는 맞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떠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때도 이제 저희는 이제 목사님과 저는 그래도 더 가난한 나라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호주는 잘 사는 나라고 기독교 국가고 선교사가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 기독교 나라에 저희가 왜 선교사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거기는 부자 나라가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인자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호주를 공항을 땅을 밟는 순간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 예수님 믿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 땅을 마지막 때 선교지를 쓰기 위해서 많은 민족을 그 땅에 보내주었고 그곳에 가면 많은 민족들을 만날 것이고 영어 하나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아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호주 땅을 밟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자, 그랬는데 또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다른 열대섬에서 영어 선교하고 또 중국 가서 5년 넘게 선교하면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언어와 문화 배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호주라는 곳에 많은 민족을 230개 선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의 민족을 보내놓았고 너는 영어 하나 가지고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외쳐라. 모슬림에게도 전할 수 있고 어느 나라 민족이든 다 전해라. 호주의 법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인도 선교회가 콜aps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합당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인도 선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는 이미 거부했는데 그 후에 들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를 딱 들어왔는데 저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 딸이 폴란드 쇼팽 음악원에 스칼라십 받고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셔서 데려가기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얘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엄마, 나 폴란드 안 가고 호주에 있는 어느 신학교로 들어가서 신학 공부할래. 그 학교 이름이 알파크루시스, 영어로 공부하는 한국어가 또 있었지만 거기 입학원서를 다 내서 COE를 딱 받아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는 호주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딸이 어떻게 혼자 가는 걸 두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수님은 누군지, 기숙사는 어딘지, 호주는 살만한 곳인지를 둘러보고자 저희 목사님과 저희가 가방을 꾸려서 20kg 가방엔 다 딸짐을 넣고 8kg 가방엔 저희 집만 넣어서 왠지 떠나는데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제 목사님이 안 가려고 너무 많이 더 가난한 나라지 호주가 왜 선교지야 자꾸 그러셔서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요 인덕션을 챙겼고요.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다 챙겼고 반찬도 몇 개를 챙겼더라고요. 그 인덕션을 한 6, 7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딱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꾀해서 데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출발하기 얼마 전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낚싯바늘처럼 너희를 코에 껴서 끌고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통해서라도. 근데 저는 주님 저는 가려고 계속 했어요. 주님 아시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다. 근데 남편 목사님이 그 마음을 연합하지 않아서 자꾸 가난한 나라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호주 들어가는 길에 내 남편을 교훈시킬 것이다. 딱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딸은 아시아나로 일주일 먼저 들어갔고요. 저희는 돈을 아끼느라고 중국 항공으로 왕복 싼 거를 끊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공항에서 트랜스퍼 할 때 제 목사님이 다시 공안에게 잡혔습니다. 제가 보는 데서 딱 오더니 이름을 부르더니 너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팔짱을 딱 끼고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알고 보니까 그게 미결 대상권이었어요. 우리는 밖으로 안전하게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미결이었기 때문에 붙잡으면은 이제 결정을 해서 감옥이라도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목사님 하셨대요. 근데 딱 경찰에 잡혀갔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를 잡혀 있는데 저는 계속 기도했죠. 숨어서 나도 붙잡혀갈까봐.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호주 비행기 있는 쪽 앞에서 계단 밑에 숨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한
출발하기 30분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남편이 올 것이다. 가서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타닌 그 보딩 게이트 앞에서 있는데 제 목사님이 꽁한 양쪽 팔을 껴갖고 끌려갖고 이렇게 제 보는 앞에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낯빛이 흑빛이 되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교훈시켜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리 가 그러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무 힘들으셔갖고 정말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다시 들어오는 목적이 뭐야 자꾸 중국 들어온 게 아니고 호주 가려고 트랜스펀이 중요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는 걸.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결국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잘 들어왔고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쓰면 중국 쫓아필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 티켓 다 버리고 그냥 거기서 지금까지 13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제 목사님이 몇 년 후에 교회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호주를 왜 들어가야 돼? 내가 왜 들어가야 돼? 나는 아직 응답이 없는데 가난한 나라 가야지 무슨 거기가 선교지야.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저 아내가 계속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 호주를 가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서 좋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역사를 너무 많이 한 거 봤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그걸 믿고 내가 따라가 보겠다. 한번 누가 맞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경찰에 딱 잡힌 순간 자기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아, 이들이 나를 지금 잡으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왔구나라는 걸 딱 직감을 챙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만 주셔서 비행기만 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호주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호주에서 바로 옮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때 소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호주를 들어왔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래적인 사역은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고 호주를 도착하고 2013년도 저희가 2012년 11년도 호주를 3월 달에 갔는데 13년도인지 12년 겨울인지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환상으로 두 번의 환상 안에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번 끌고 가신 에스겔처럼 제 머리를 끌고 줌에서 다 보여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거 방송에서는 처음 밝히는 건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 호주에 많이 보내둔 영혼들을 다민족들 영어를 쓰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그 나라 본국으로 파송한다면 그들은 이미 언어가 된 사람이고 가족과 민족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할 거야. 저희는 그때 그들을 후원하면 돼요. 승부해주고 그러면은 10개국에 그 사람을 보내면 10나라가 돌아오는 거고 20개국이면 20개국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지런히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는 그냥 한국에 있는 이 교회, 호주에 있는 조그만 한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저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재정을 또 보내는 그런 세계 선교를 위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는 그 사역을 하는 마지막이 저희 주생명 선교교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멘. 방송에서 처음 지금 발표한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아멘. 네. 지금 사실은 K 뮤직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뭐 전부터 떴지만, 근데 K 선교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 한국의 선교를 이제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데 두 분이 앞장서시기에 될 미래를 보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선교사님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꿈꾼 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왜 스튜디오에 있죠. 뉴스 그런 거 많이 보죠. 뉴스 보도할 때 아나운서가 큰 화면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만 안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 스튜디오였는데 목사님이 그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화면이 엄청 큰데 다 설교 내용이야. 클릭하면 이제 설교 나가고 전 세계로 방송 나가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 꿈이 연관되는구나. 우리 예레미야 어떡해.
우리 다 너무 같이 좋습니다. 이제 상급도 쌓일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네, 그럼 이제 현재 들어봤는데 우리 솔직히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똑똑하시고 너무 진짜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분들 같으세요. 성경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다들 짐작들 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체계화적으로 우리 대표님도 저 엔지니어 쪽이셨고 네, 네. 또 영적인 두 부부라고 하기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분도? 선교사님 네. 계시고, 그러니까 이 미래가 좀 이제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거를 직감이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성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기술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항상 그 예전에 사업을 할 때 그 회사의 그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사실 뭐 그냥 뭐 의리하는 거 뭐 그런 수도 있지만 이제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까먹고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기억을 하시는구나. 정말 그런 것을 많이 실제로 느끼게 되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어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고 IT 쪽에서 이런 쪽에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처음에 어떤 전공들을 대학을 갈 때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어떤 전공을 하게 되면 그 분야 하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또 적용 분야를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요즘 들어서 그 딱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된 그 기술이 너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로마 시대 때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도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악한 자들이 도로를 깔았는데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도로가 깔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IT 관련인데 요즘 뭐 여러분들 잘 그 관련된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나쁜 쪽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를 5초만 딱 그 샘플링 하더라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국어를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 새로운 랭귀지로 영어든 뭐 전 세계 언어로 이제는 아마도 그것을 유튜브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내에서도 우리가 몇 번 클릭만으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도로가 깔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시대가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도 어떤 미디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매체를 그래서 이 유튜브도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주변의 가족이나 이렇게 아직 그 잠자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그 영상을 퍼나르고 있습니까? 근데 잘 안 보죠. 절대 안 보죠. 네, 고집도 세고.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하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3년 이상 시나리오만 계속 쓰고 있는데 3년 그때 전에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돈만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영화라는 것은 돈 이퀄 돈이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큰 돈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프롬프트라는 것만 잘 쓰면 관련된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좀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적절한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이것이 전 세계 언어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란 게 옛날에는 뭐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와요. 맞아. 그걸 보면서 야, 옛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아멘. 예, 진짜로. 말씀 3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진짜 마법과 같은, 쓰면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야, 이거 진짜 내년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계속 그동안 도와주신 분 많이 있지만 일본에 계신 우리 형제님 그 보내주셨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정말 저를, 그분이 자기 역할은 그렇대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일본에 계셔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혼자 하면은 이게 맞아. 재미도 없고 혼자 상상만 하고 실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이게 3년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 그래도 뼈대 됐구나. 그 다음 이번에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지도 않았지만 악한 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도구로 만들지만, 로마 시대 때의 그 군사들이 도로를 만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오히려 복음을 전파를 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영화도 3년 전에 전혀 막연했고, 진짜 하나님 저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그 큰 돈도 안 들이고도 할 수,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네. 누가 저도 IT를 했지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그 엔지니어들조차도 사실은 입력을 하면, 입력을 10개 하면 10개가 아웃풋되는 게 컴퓨터거든요. 근데 입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 10,000개를 했는데 2만 개, 3만 개 이상의 출력이 나오는 것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만든 사람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못하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예,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가 깔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클릭만 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시대는 정말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시대다. 아멘. 예, 스토리를 만들 수, 가짜가 아닌 정말 그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맞아.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가짜도 아니고 진짜고 미래고 곧 다가올 이러한 얘기들을 이야기로, 영화로 그것도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 그래서 아멘. 같이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사가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것은 엄청난 파워로 앞으로 우리에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이 좋은 이 어떤 기회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영적 고속도로가 깔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영성으로 이용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내일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미래가 참 궁금한데, 그죠? 네, 네,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잘
잘 분별해서 왔다면 참 축하할 일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느껴지는 아주 깊이 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 전기선지서, 중간선지서, 그 다음에 후기선지서 이렇게 예언서가 3개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총 17권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포로 전, 그 다음에 포로 중간, 포로 후기, 이걸 이제 쭉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전기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환난도 말씀하셨지만 회복도 동시에 답을 넣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난에만 집중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봐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뭘로 준비했나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준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돼도 끝을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가면 이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미래를 모르면 이게 결론적인, 그러니까 결과라고 보게 돼요. 그 결과라고 보게 되면 이 환난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어떻게 훗날 회복할 것인지 70년이라는 기간도 주셨고, 그래 70년 한 세대가 지나 하나님 한 세대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준비시켰고, 그것이 이제 쫙 종합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 카타콤 성도들이 현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 이렇게 혹시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은 그 어떤 문제나 환난도 악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구차하게 거기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음을 단순히 면하기 위해서, 왜? 이 죽음을 넘어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차하게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나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는 그 불의 세력 앞에 설 수도 있고, 누구는 죽음 앞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누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실 수도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구약에서, 성경에서 답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은 분명히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 속에 떠나가는 것은 두려움이고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래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 예언대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심, 그 다음에 각자에게 물으시는 신앙 고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통적일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요? 거기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부르심이 다르고 또 이끄심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은 다르게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 믿음으로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퀘션들이 떠나가면서 동시에 오는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있을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주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그 기다리고 사는 게 전부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준비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희 뭐 말을 안 해주면 제가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예,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야 될지 참 아마 이 짐은 천국 가야 벗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또 사모님이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맡겨주시면 진짜 생명을 다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회했던 목회 방식이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래서 떠나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거기 가서 또 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게 또 저희들 마음이기도 하고, 맡겨준 이상 맡겨주셨을 때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서로 칭찬받고 칭찬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딱 저희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된다. 그거 외에는 아마 거기 가서 여기 왔구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왔구나, 거기까지 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잔잔하게 자기 목회 속에 있었던 그 짧은 메시지들이 그게 과연 무슨 말인지 참 많이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예.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목사님, 선교사님, 또 우리 집사님 모시고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또 정말 재미있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주시니까 저희한테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아있는 저희에게 꼭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 궁금하네요. 제가. 네. 네.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저희 목사님이 주로 말씀 사역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께 집중하고 저는 기도만 하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니 교회와 앞으로 생길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만 계속 중보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어 말씀 계속 읽으면서 메시지 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목요일 날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고 토요일 날도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예레미야 채널 예배는 한국에 와서만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지역 모임 따라다니고, 내가 한국 와서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외에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고 저는 호주 교회, 그다음 앞으로 생길 다민족 교회, 그다음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만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예, 보인 대로 그렇게 그냥, 왜냐면 제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장인 것 같고 저까지 따라와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김원기 집사님께서 자꾸 뭔가 조금씩 많이 부담을 안 주시고 요만큼씩을 자꾸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 컨퍼런스 그 캠프 같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이 기도 사역, 성령 기도 사역은 제가 예전에 주님 만나고 나서 계속 해왔던 사역이에요. 그러다가 호주에서는 제가 한동안 하고 저희 성도님들도 저희 기도를 통해 오시는 초창기 멤버들이셨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회도 해서 많이 오시면 제 목사님 말씀 빨리 지나가 이러고, 그 다음 사모님 예언기도 다 들으려고 20 몇 명이 와서 저희 방에서 다 쪼그리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여러 교회에서 오셔서 처음에 기도를 초교파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한쪽에 밀려 설교하고 났는데 목사님은 다 안 쳐다보고 저한테만 다 몰려있는 거 25명 정도가. 그래서 다 제 예언받고 울고 회개하고 뭐 너무 행복해하고 막 절 끌어안고 그러는데 저 너머에 목사님이 얼굴을 봤어요. 제가 너무나 외로우시고 슬퍼하시고 이렇게 뒷전에 밀려있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우선인데 이 은사가 우선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왔었어도 나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주부터 초교파적으로 했던 기도회를 선포를 이렇게 주님께서 스탑을 하라 그러셔갖고요. 바로 스탑을 했습니다. 음성 듣자마자 스탑하고 그 모임을 다 흩어버렸어요. 오지 마시라고. 저희 집에 이제 한 40명이 저희 교회로 다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멤버들이 오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안 받는다고, 본교회로 다 돌아가시라고, 목사님께 순복하고 충성하시라고 다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게 주신 이 은사지만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께 순복하고 같이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나 또한. 그래서 그 시간을 한 10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중간에 그 저희 은사 맛을 보신 성도님들은 중간중간 성교사님 왜 요즘 예언 안 해주세요? 다른 데서 사역하시고 한국 가면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는 왜 처음에 하다가 안 해주세요? 처음에 해주셨을 때 저는 천국에 있는 듯이 너무 기뻤대요. 막 황홀경을 느낀 것처럼.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너무 좋았는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가면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막 문제 얘기하고 막 상담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만히 듣고 가면서 그랬어요. 자매님, 내가 자매님에서 기도할게요. 자매님이 직접 주님께 응답받도록,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다 거절을 해왔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다 자라났어요. 많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제게 말씀하시대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너가 그 은사를 다시 열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제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스타트하는 성령 사역이 여기 와서 했잖아요. 예레미야 교회에서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사인인지 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주님 여기 오셨을 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가게 하셨고 며칠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응답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분명히 주님 보여주신 거는 나는 조용히 뒷문 빠지는 거였는데 이거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다음 그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로 세워주는 일을 주님이 지금 당부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많은 기도의 부담감을 안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님 만나시고 또 예언과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되어진 분들은 이제 옆에 사랑할 실천할 수 있는 이웃들을 마구 붙여주실 거야. 남편, 자녀, 친구 누구든지. 그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가 아니라, 왜 내게 이런 모함과 비방과 힘듦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보게 하시려고 내가 이웃을 붙여주셨구나. 안 되면 나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아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 주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모님 그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부담 준다는 거 말 의미가 너무 와닿는 게, 우리 김원기 집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전하면은 거절하기에는 조금 만만한 그런 부탁들을 하세요. 내가 거절하면 미안할 정도로 그런 부탁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보면은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왠지 짠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하자니 좀 얼굴이 많이 팔려지면 이거 믿음 좋다고 소문날 텐데 나 휴가도 안 되고 가서 목배임도 안 받고 그럼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고, 전 40살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한번 읽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믿음이 좋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돈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죠, 주님한테. 그럼 시간만 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지루하게 책을 안 읽으면은 시간이 안 갈 정도 그런 걸 주시니까, 또 이제 세상 책은 시시해졌고 이미,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목사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보석을 이렇게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예능방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도 진짜, 근데 예능방에서 성경 안 읽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막 무슨 말이야 막 이러고 떠나가게 되시더라고요. 그 안타까운데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바탕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지,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은사가 내 안에서 완성되고, 또 그 은사를 그 은사대로 주신 말씀대로 또 사역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를 정말 잘 우리를 진짜 사실 너무 섬세하게 설교를 해주셔서 맞아. 어쩔 때는 그 다 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설교를 정말 이번 기회로, 이번 그 컨퍼런스를 기회로 기점으로 정말 말씀을 정말 꼭꼭 씹어서,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받을 때 정말 그게 내 안에서 온전히 다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또 그 사역해 주시는 대로 살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진짜 성경만이 살 길이고 네네. 다 필요 없는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빛인 것 같아서 네네.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4년 전에 저희 통합 측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통합 측이 교단이 이렇게 WC 넘어갔다는 그 기사를 딱 접하면 저는 그 길로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4년째 지금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지금의 저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이제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그동안 잘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정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와, 이렇게까지 나누어진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없고, 우리가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짜 믿는가,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IT를 했으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4차 산업과 마지막 시대라는 그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났을 때, 그것이 저를 완전히 다 그냥 사로잡더라고요.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 공부는 공부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현재가 어디로 갈지 전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 믿는 사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의 표가 됐든, 뭐 진짜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붉은 용을 탄 그런 전체주의 국가, 그 소위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할 이런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보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글자 그대로. 글씨를 모르는 것 같아. 한글을 모르는 것 같아. 예, 왜 똑같은 한글을 보고도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뭐 짐승의 표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예수의 보혈의 피, 이것이만 된다고. 근데 그것이 필요 없으면 기록이 안 되었을 텐데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현재를 바라보고 이것이 이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냥 이야기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옛날 스마트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거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구나 보였고, 그것을 저는 IT 관련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계기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성경에 너무 이상한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천국에 있고 그대로 가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전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 걸 소망하고 살았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덧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 힘을 합해서 서로 지치지 않게 세워주면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망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되게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될 수 없었던 해석이 다 열리는 시대. 지난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나름대로 막 해석을 했지만 절대 감이 잡히지 않는, 우리가 다 보죠. 성경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 정결한 자는 더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부정한 자는 더 부정해진. 왜 더 정결해질 수밖에 없느냐면 정결은 말씀이 열리는 만큼 정결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정결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이제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도들을 참 정결하게 준비시키고, 그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왜 하필은 이 시대에 태어났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성경을 다 보는 시대에 태어났구나. 곧 주님 만나겠구나. 여기 대부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아마 나 죽기 전에 주님 만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문을 닫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서 저에게도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 잘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아까 설교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잘 따라와야 할 텐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는 나의 피난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머무시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환란을 정말 많이 두려워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좀 약간 잘못 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피난처 만들어서 이끌 수 있는 분이 진짜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가서 돈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남겨놔서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정말 두려움이라는 이 세 글자를 딱 내어 버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딱 가지고 계시록을 보고 따라가면은요, 두려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왜 이 마지막 때 악한 자가 활개를 칠까? 그들이 죄를 더 쌓아서 마지막에 그 제가 찼을 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보시게 되면서 너무너무 신나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정말 신나거든요.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저만 신나는 줄 알았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휴가 안 당하고 그냥 이 남아서 주님 공중 강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하는 것을 보는 그 시간까지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다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 왜 했더니 얼마나 대단해 엄마.
마지막에 사단이 무지개에 잡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 엄청난 대접장 뭐 이런 거 다 보잖아. 난 그 다 보고 싶어. 나 고통 당할 텐데 괜찮아 엄마 그런 거 신경 안. 난 정말 그 다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계시록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생생히 보고 마지막 때 공중 강림뿐만 아니라 지상제 이름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자기는 있고 싶대요. 휴거 같은 거 필요 없대요 자기는. 근데 뭐 피하는 거 필요 없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한 연세 드신 50대 초중반이신 성도님이 몇 년 전한테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휴거 받고 나면 그 다음 스토리 못 보잖아. 이 성경에 예언된 엄청난 일들 이거 보려면 휴거 안 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남아서 다 보고 싶다고 엄청날 것 같다고 그거를 두려워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좀 마음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세 분 모셔놓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또 우리 미래의 비전 같은 것들을 공유했는데요. 정말 이제 아까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연합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땅 파러 가지 마세요. 예, 이제 저도 뭐 이러고 해서 또 저도 이제 삽들고 갈 수도 있는데, 예,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생각하는 게 내가 죽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땅 파는 것도 웃기잖아요. 난 주와 함께 죽을 거다, 막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오신다고 막 땅 파고 다니고, 이제 포크레인 뭐, 그 웃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내가 안 파고 남이 파면 그 사람이 내 돈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그렇게 땅 파러 오라고 한 사람들이 돈을 왜 건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자기는 남을 건가 봐. 그게 이해할 수 그죠? 없죠. 그러면 모순된 맞아요. 것들이 참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제 진짜 지구가 다 없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괜찮아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 보면 좀 답답하긴 한데 예레미야로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같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진짜 성경대로만 하신다라고 하니까 예, 다른 분들 이렇게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